우리 또 청년들이 이렇게 또 특송도 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는 서로 협의해서 특송은 하나씩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 어떻게 보면 그래요. 어버이날이 들어가 있는 그 주간에 어버이 주를 이렇게 지키는데 저도 매년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하고 또 어버이 주일날 또 부모님에 대한 생각들을 다시 이렇게 해보게 되지만 그러나 항상 부족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저희도 아버님 돌아가셨고 저희 장인어른도 돌아가셔서 우리 장모님과 저희 어머님만 살아 계신데 그냥 항상 부족한 아들이고 부족한 사위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저도 머리를 숙여가며 내가 이런 말씀을 전해도 되는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목회자라는 이유 때문에 오히려 더 소홀한 모습들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들을 들고요. 어제도 바로 전날까지도 마음에는 집안 어른들도 한번 전화를 드려야지 해놓고도 어제 이러고 저러고 설교 준비 마무리하고 어떻게 해보니까 시간이 너무 늦었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늘 못했구나. 그래서 오늘 오후에 한번 또 이렇게 전화를 드려야지. 이제 하여튼 마음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좀 부족한 모습이 아닌가. 그러나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전하기 때문에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의 그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들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쭉 앉아 계시고 저희 집사님들 이렇게 앉아 계시고 하는데 이미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어버이날 우리 어버이를 즐겁게 합시다. 부모님을 즐겁게 합시다. 이 마음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러나 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하면 또 마음이 아프고 저 같아도 저희 아버님께서 어버이 주일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날이 되면 항상 제가 생각이 나요. 예배 다 마치고 오후 한 4시쯤에 교회에서 한참 바쁜데 전화가 와서 아버지 쓰러셨다고 교회에서 그 아버지 다니시는 교회에서 전화가 와서 그래서 그냥 잠깐 이렇게 혼절하셨나 보다. 그런데 막 급하게 부르더라고요. 급하게 빨리 오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보니까 이제 돌아가신 거죠. 심폐소를 하시다가 돌아가신 거. 그래서 장례 다 이렇게 꾸며놓고 나서 저희 가족들 왔어요. 혼자서 다 마침 저희 사촌 형님이 오셔갖고 우리 둘이서 다 챙겨놓고 어머니 오시고 가족들 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많은 기억이 나는 날이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버이 주일도 사실은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겠다. 우리 어른들도 어버이 주일을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단순히 이 어버이 주일뿐만 아니라 사는 동안에 정말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도 읽었던 본문도 그렇고요. 정말 복받고 장수하는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이 효도하는 자녀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 그런 사람들이 복받는 거거든요.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성경은 곳곳에서 다 부모에게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고 그러한 모습 속에서 복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의 역할도 사실은 내 자녀에게 복을 받도록 해주는 것,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내가 아직까지 장수하고 살아가는 또 이유 중에 또 하나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그래요? 남편도 없이 이제 혼자 된 과부들이
계신데 이제 연세 많으신 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적적하고 그러니까 맨날 교회 와서만 사는 거예요. 예, 교회 안에서만 살면서 교회에서 어떻게 그 믿음 안에서 더 살까 같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이렇게 우리 같이 살지 막 그러고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도 안 가고. 예. 이제 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것도 참 괜찮은 모습인데 우리 권사님들도 만약에 뭐 비 오고 그래서 하실 일 없고 그러면 교회 오세요. 저하고 같이 차도 한잔 하시고 저하고 같이 놀고 뭐 이렇게 참 좋은데 예.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집으로 가서 집에 있는 자녀들에게 효를 가르치라고. 아들들, 또 딸들, 그리고 그 후손들의 손자들, 이 손주들에게까지 효를 가르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라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효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효를 가르쳐야 될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누구세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부모를 존경하고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육신의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부모 공경, 구약 시대부터 정말 철저하게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부터 철저하게 나오는 이 구절을 얘기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가르쳐 주라고. 그게 또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내가 무슨 뭘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대우를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녀들을 귀찮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효도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 또 연세 있으신 우리 어른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러잖아요. 자녀들 귀찮게 할까 봐 그냥 바쁜데 뭘 오라고 그러겠어요. 형편도 어려운데 뭘 바라겠어요. 그냥 건강한 게 최고지. 그냥 잘 살면 그게 최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효도를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효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고 효도를 모르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나는 그들에게 효도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 다 아는 얘기인데 옛날에 뭐 고려장이 있을 때 그랬다 그러잖아요. 고려장이 있을 때 그 어떤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등에다 메고 그 지게에다 메고 산에 올라가서 이제 간단한 먹을 것 조금 하고 해서 갖다 모셔놓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아들이 그러니까 손주죠. 손주가 쫄래쫄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따라오나? 따라오지 마라 그래도 아니 할머니 그래도 마지막 봐야지. 그리고 이제 쫓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서 그리고 이제 딱 어머니를 모셔놓고 그리고 어머니 이제 우리 안녕이요. 그리고 내려오는데 그 손주가 그 아들의 아들이 그 지게를 딱 짊어매고 내려오더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거 재수없게 그걸 왜 들고 와? 그러니까 이거 잘 놔뒀다가 나중에 아버지도 그렇게 갖다 버려야 되는데 이거 아까워서 내가 들고 내려온다고. 그 말에 이 아들이 딱 충격을 받고 아니구나. 그러고 가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내려왔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물론 그러한 뭐 이게 진짜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라서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그런 것 같아요. 부모가 그렇죠? 그 자식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자식들이 부모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 후손들까지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아들이 엄마를 갖다 버리는 모습을 보니까 손주도 뭐라 그래요? 아버지도 나 그렇게 버릴래요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식들이 나한테 뭐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효도하고 이런 것 부족한 것에 있어서 괜찮다 할 게 아니라 그 후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때로는 효도를 받아야 되는. 그렇다고 그래서 뭐 나 효도 나 받을 테니까 너 앞으로 나한테 카드 내놔.
아까 누가 얘기하시던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평소에 뭔가 받도록 너네들 바쁘더라도 그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한테 전화하도록 해라. 어떻게 사는지 목소리는 듣고 살아야지. 손주들 목소리라도 한 번씩 듣자. 그래도 1년에 몇 번씩은 좀 내려와서 그렇게 같이 얼굴도 보고 그러고 살자. 좀 그렇게도 하는 거예요. 어머니 바빠서 저만 내려왔어요. 야, 왜 너만 내려오냐? 손주들 데리고 내려와라.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다 불러다 놓고 얼굴도 좀 보고. 아니면 집에 찾아가세요. 며느리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찾아가서 막 한 이틀 막 그냥 버티고 있으세요. 그러면서 손주들한테 얼굴 내가 할아버지다, 내가 할머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와야 되는데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빠지는 건 제가 봐드릴게요. 그 근처에서 교회 하러 다니시면 되니까. 그러나 가서 내가 할머니다, 내가 할아버지다 보여주는 거 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들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그 후손들이 보고 배우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로 효의 또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 부모가 안 계셔서 이제 뭐 부모님한테 효도할 길도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 후손들한테 효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들이 더 후대로 복받는 그러한 자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의 남은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시어머니가 너무 시집살이를 심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마음에 드는 것이 우리 시어머니 언제 돌아가시나? 귀신은 없나? 우리 시어머니 안 잡아가고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 안 되겠어 갖고 한의사를 찾아간 겁니다. 동네 그 한약방을 찾아가서 한의사님, 제가 오죽하면 이러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수 있는 그냥 독약 이런 거 말고 천천히 돌아가실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방법 하나만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한의사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100일 동안 한 번도 어기지 말고 꼭 지키십시오. 아유, 걱정 마십시오. 그러면 날마다 어머니 밥상에 고기를 조금씩 이렇게 다져서 잘 드시길 바라게 고기 반찬을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아침마다 밤하고 그 은행하고 이렇게 잘 구워서 드시기 좋게 까갖고 이렇게 꼬박꼬박 갖다 드리라고. 아니 그러면 돌아가셔요? 그렇게 100일만 하면 돌아가신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그 다음 날부터 없는 살림에도 고기를 사다가 정말 그 남편은 안 주고 자식은 안 줘도 그거 다져갖고 딱 해서 어머니한테 한 접시 계속 올려드리고, 그리고 또 아침마다 밤을 까고 은행을 까갖고 잘 구워갖고 먹기 좋게 해서 갖다 올려드리고, 그렇게 매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시어머니가 얘가 며느리가 이게 왜 저러나, 그런데 조금 지나면서 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가서 우리 며느리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네 그 고기 반찬 매일 먹는 집 있어? 우리 며느리가 맨날 해준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며느리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네 며느리가 정말 효부라고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 잔치집에 이렇게 마실 갔다 오시면 꼭 먹을 거 싸와서 며느라 너 먹어. 내가 너 생각 나서 이거 갖고 왔어. 그러면서 어느 순간 도란도란 이야기도 하고 정말 친정어머니하고 딸처럼 그렇게 지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덧 시간을 지나 보니까 90일, 91일, 92일, 이제 막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 이제 어머니 돌아가실 날이.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다시 한의사를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까지 90일을 넘도록 이렇게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이거 취소 못 하나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취소 못 하나요? 그랬더니 한의사가 웃으면서 그러면 내가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그러면 하겠느냐? 네, 어떤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한 대로 계속 그렇게 하면 된다고. 이제까지 한 대로 계속 그렇게 하면 그러면 건강하게 사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에서 물론 며느리가 효도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머니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며느리가 왔는데 며느리 막 구박할 게 아니라 좋은 말로, 축복의 말로 그렇게 했으면, 며느리가 그렇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를 그렇게 빌고 그런 모습이 됐겠어요? 예. 며느리도 마찬가지죠. 어머니한테 진심을 다해서 친정어머니 대하듯이 그렇게 했으면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 먼저의 책임에 며느리한테 책임을 돌리라는 게 아니라 부모가 먼저 시어머니로서 또는 시아버지로서 한번 내 그 며느리한테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느냐, 그걸 한번 돌아보자라는 얘기. 그래서 좋은 말, 축복의 말, 정말 괜찮은 말로 자꾸 하고, 그래도 우리 며느리 뭐라도 하나 먹이겠다고 하면 사다도 주고,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하면 어느 며느리가 우리 어머니 싫다고 그러겠어요? 예. 맨날 애기 보기 싫으니까 입에 넣었던 사탕 물려주면서 막 이러니까, 예, 그 손주도 안 보여주고 그러는 거잖아요. 항상 이렇게 잘 이뻐하고, 정말 그런 모습 속에서, 얘야 걱정 마라, 너 직장 갔다 와도 내가 또 봐주겠다. 근데 이제 막 허리 아프고 이러시면 억지로 보지 마시고. 그러나 어쨌든 서로가 그러한 어떤 좋은 관계를 자꾸 맺어가는 것, 그럼으로써 내 자녀들이 내 부모를, 정말 내 시어머니를, 시아버지를, 내 부모를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효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만들어 주시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지적하고 자꾸 뭐라고 하지 마시고, 잘한다 칭찬도 좀 한번 해주시고, 그러면 그 더 효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점점 나아갈 수 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효도하는 자녀들은요, 어떻게 보면 부모에게 또 그런 영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은요, 불효하는 자식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합니다. 부모가 불효하는 자식의 생명의 어떤 면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18절에선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완악하고 패역하다. 어떤 사람들이냐?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뭐예요? 말 안 듣고 이렇게 너 내 갖고 와 했더니 내가 힘이 없어서 맞는 줄 알아요? 그리고 막 도망가고 이런 자식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모가 화가 나서 나 이 자식 못 키우겠어. 그리고 가서 장로들에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한마디로 우리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한테 가서 이르는 거예요. 우리 자식 이거 도저히 뭐 내 자식이지만 이거는 도저히 못 키우겠어. 이 자식 어떡합니까? 그럼 어떻게 하라고 나오는 줄 아세요? 예. 21절 말씀을 보면 그 서금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렇게 나와요. 예. 부모에게 패역하고 부모에게 완악한 모습으로 대했다고 그래서 부모가 신고하면 어떻게 해요? 잡아다 그냥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워요. 근데 왜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야 되는 게 뭐냐? 부모에 대한 공경이에요. 부모에 대한 순종이에요. 부모를 섬기는 거예요. 부모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기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법을 따라서 진짜 부모가 자식이 말 안 들을 때마다, 자식이 도망 다닐 때마다 너 안 되겠다 하고 다 신고했으면 아무도 안 남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그 절반이 뭐예요? 거의 다 죽고 아무도 남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도 만약에 그러한 법을 우리 이 성도들에게 지금 적용을 한다? 그럼 여기도 여러 사람 죽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김영철 장로님 지금은 정말 저렇게 은혜스러운 모습이시지만, 어렸을 때 어떤 모습이셨을까? 여러 번 그냥 돌 맞았지 않았을까? 아니신가요? 우리 장로님 너무 제가 좋으셔서 한번 예로 들었어요. 뒤에서 우리 장재기 장로님, 나는 안 불렀다. 그런데 때로는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그러한 모습으로 부모를 마음 아프게 할 그런 일들이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어떻게 해요? 아니다. 우리 자식이 최고다. 우리 자식이 잘 커야 된다. 우리 자식 그런 아들 아니다. 경찰서에 애들 다 잡혀 들어가도요, 그 내 자식이 주동자인데도 가서는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우리 아들은 원래 안 그렇다고,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도 실제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갖다 고발해갖고 돌로 쳐 죽이는 일은 거의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잘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정말로 가슴 뼈저리게 새기라고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성경에서 복을 누리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뭐예요? 장수하고 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다른 어떤 것으로 복을 받으시겠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그 한 가지로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신명기 27장 16절 말씀을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경홀히 여긴다는 건 뭐예요? 가벼이 여긴다는 거예요. 무시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자녀들이요, 부모의 말씀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부모님들이 그래요. 우리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생하시면서 많이 가르쳐놔서 세상적으로 학식도 높고 뭐 학력도 높고 지식도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나한테 말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에 경청하고 그 말이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그 말에 있어서 네 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틀릴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럼 뭐예요? 듣고 그냥 흘리시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거 아니잖아요. 왜 이러세요?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아빠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 옳은 모습 아닙니다. 이제 연세가 있으시다고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면 어머니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옳은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즐겁게 하는 그 방법은 뭐예요? 어머니의 말을, 아버지의 말을 존중할 수 있는, 가벼이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부모를 경외하고 나서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그에 앞서서 뭐라고 그래요? 부모를 경외하라고 얘기합니다. 앞에서 공경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서는 경외예요. 그러니까 공경이란 말은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잘 귀담아 듣고 잘 이게 받들이고 잘 그냥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존중하고 그런 의미예요. 그러나 경외는 뭡니까?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그냥 가벼이 여기지 마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할 때 두려운 마음으로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처럼 그 말씀을 듣는 것처럼 그렇게 대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다는 모습이고 신앙인으로서 효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말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마치 청개구리처럼 정말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죽어라 반대로만 하다가 혹시 이 자식이 물가에다 묻을까 봐 반대로 저 물가에 묻어다오, 산에다 묻어달라고. 근데 죽고 나서 우리 어머니 유언인데 내가 들어드려야지. 그리고 물가에다 묻어놓고 비만 오면 깨굴깨굴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 동하지만 그러나 이런 모습으로 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실 때
그랬을 때 부모에게 최선을 다하여 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실수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요. 뭐 때로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러한 큰 잘못으로 자식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것을 뭐 옹호하거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어디도 부모를 용서하라, 부모를 뭐 그러한 어떤 죄를 사하여 주라 이런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을 용서하라 이런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왜요? 부모는 용서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부모는 내가 부모를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부모에게 있어서 내가 뭔가를 서운하다라고 그렇게 내가 요구할 만한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디도 그래서 부모를 용서하라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대하듯이 부모들을 향해서 우린 그런 모습으로 대해야 하니까. 그런데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나에게 해주지 않았다고, 나에게 먹여주지 않았다고, 나에게 학교를 보내주지 않았다, 나에게 어떤 재산을 남겨주지 않았다, 나를 차별했다,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그런데요, 부모는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그 역할에서 큰 역할을 하신 거예요. 또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존재할 수 있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모의 정말 감사할 만한 모습 아니시겠어요? 요즘 TV 나오면 키우기 막 귀찮다고 막 자식을 죽여요. 막 뉴스 보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젊은 사람들. 그냥 자식을 귀한지 모르고 그냥 뭐 힘들다고 그냥 놓고 굶겨 죽여버리고 때려 죽이고 엄청난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큰 거 보면 부모님 정말 사랑받고 크신 거예요. 그 사랑의 표현이 옛날엔 잘 못하셨잖아요. 못했을 뿐이지 사랑 안 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가르칠 형편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자식을 매를 들어서라도 너 학교 가지 마라고 했던 부모의 마음을 왜 모르세요? 때로는 어쩔 수 없어서 누구는 학교를 보내야 되고 누구는 그래서 큰 자식 정말 잘 가르쳐 놓으면 큰 자식이 동생들 잘 챙기겠지. 내가 없어도 동생들 알아서 챙기겠지. 그런 마음에 큰 자식한테 다 또 쏙 쏟아붓고 그랬던 옛날의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큰 아들들은 또 아이고 자기가 잘 큰 줄 알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모도 나름대로는 그때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정말 본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내가 서운한 거 마음에 두지 마세요. 내가 부모를 향해서 마음의 어떤 분노, 그거 빨리 버려버리셔야 돼요. 왜요? 분노하고 서운해하고 부모를 향하여 원망하고 부모를 향하여 경홀히 여기고 부모를 향하여 저주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주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벌하시겠다고 이야기하셔요. 결국엔 그런 모습은 뭐예요?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진짜 신앙을 가졌으면 부모에게 순종하시고 부모를 존경하시고 부모를 사랑하시고 부모를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말에 경청할 수 있고 그 말을 경홀히 여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돼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저는 신앙 때문에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합니다. 신앙이 달라요. 우리 부모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르반이라는 것을 들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 장로의,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탈무드라는 것들, 교훈의 말들을, 이것을 어떻게 성경 말씀을 잘 지킬 거냐 해서 그 시행의 어떤 내용들을 담은 것이 탈무드인데, 그 내용들이 오랫동안 그 모세 때 이후로부터 계속 구전되어 오던 이야기를 집대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의 그 입각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내가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그런 공식적인 방법이 있어요. 뭐냐? 내 모든 재산을 저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렸습니다. 그렇게 서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에게 더 이상은 뭐 용돈을 드리지도 않아도 되고, 부모를 모시지 않아도 되고, 부모에게 어떤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돼요. 왜요? 내 모든 건 다 하나님 거니까. 내 부모에게 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언제 드려요? 나 죽고 나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나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안 돼. 그래서 살아계신 부모는 뭐 가서 뭐 굶든지 뭐라든지 아무 상관없다. 그게 유대인들의 가르침이었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지 않으면서 사람의 그런 교훈을 따르느냐, 사람의 그런 전통만 따르느냐, 말도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책망하셨어요. 신앙의 이유가 부모를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부모를 가장 사랑하시는 것, 전도해서 신앙 가운데서 돌아가시게 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효도지만, 그러나 그렇게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부모의 마음이 열어지도록 행동하셔야 돼요. 정말 섬김을 다해드리고, 정말 그래서 네 소원이 뭐냐? 제 소원은 부모님 예수 믿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도는 돼야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 아니겠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왜 교회 나온 줄 아세요? 어떻게 나오셨어요? 아들이 어머니 교회 좀 나와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한 얘기가, 야, 너 저기 좋은 대학 어디 들어가면 그러면 내가 그러면 교회 다닐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대학을 다녔어요. 서울대 연고대는 아닌데 그 다음 정도 대학을 다녔어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합격증을 가지고 와서, 어머니 저하고 약속하셨죠? 뭔데? 저 좋은 대학 가면 교회 가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딱 내준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쩔 수 없잖아요. 약속한 거니까. 그러고 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았대요. 아들이 서울대 연고대를 갈 실력이더래요. 전교에서 1, 2등 하는 그런 실력이라서 그렇게 갈 수 있었는데, 그래서 선생님은 너 그렇게 원서 써라 했는데, 자식이 우리 어머니 내가 혹시라도 떨어지면 우리 어머니 교회 안 나갈까 봐, 그래서 저 한 단계 낮춰서 갈게요, 그랬더라고요. 그것을 알고 차마 내 자식에게 마음에 상처 줄 수 없어서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기 시작한 게 지금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지금 선교사가 되어 계세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 부모에게 있어서 정말 최고의 어떤 선물은 그러한 어떤 신앙의 선물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에 있어서 소홀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의 모습에 감동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내 부모가 내 신앙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평생 원수로 살고, 나는 싫고 제사한다고 해서 나는 그런 데 안 가, 명절이고 아무 때도 한 번도 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면서 어떻게 신앙인이라고 인정받기를 원하시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님 앞에 정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뭐예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정말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성도,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들이. 그래서 그 복받는 성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도 내 남은 인생 동안 그들이 효도하는 법을 배우도록 가르치시고, 그것이 그들에게 복주는 방법이에요. 재산을 남겨주는 게 아니라, 어떤 좋은 글귀를 남겨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효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를 깨닫도록 해주는 것, 그렇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부모, 그리고 부모를 경외함으로써 부모의 말을 업신여기지 않고 경홀히 여기지 않고 부모를 즐겁게 할 만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또 말씀을 통하여 부모를 즐겁게 해야 될 이유들을, 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효도받아야 될 이유들을 아버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우리 가정들, 정말 화목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이끄는 온전한 아름다운 가정들로, 복된 가정들로, 자손만대에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않는 복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